네, 신앙의 뼈대를 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54에서 55문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살필 때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4문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답하고 55문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답하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있는 죄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53문부터 묻고 답을 해보시죠. 54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내용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요리문답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모으신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언제요?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디서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요. 어떻게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아서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보면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와 빵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떡과 그 잔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모으신 공동체,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셨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어디나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건너편에 있는 당산동교회, 영등포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고 하나가 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고 교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같은 교회와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이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나도 이 교회의 회원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하는 말의 참 뜻을 더 깊이 알면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더 마음에 풍성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 일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응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이고 복음에 응답하여서 모여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교회가 존재해, 교회가 있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은 교회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구체화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55문에 이렇게 묻고 답해요. 함께 해볼까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권리와 책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실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리가 뭘까요? 그것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그리고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잘 나타나는데요. 은혜의 선물들이죠. 근데 이 은혜의 선물들이 성도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 교통은 봉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꺼이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으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 가시는 이런 과정은 마치 우리가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조그만하게 눈을 뭉친 다음에 눈을 계속 눈밭에 굴리다 보면 큰 눈덩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고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아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고 광주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정말 성도의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어떠한 현실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한 형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받은 은사와 복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분이 이분이었어요. 이 조아라 선생님이 당신 아버지, 장로님이셨던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분의 기념문집에서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삶은 문자 그대로라고는 아닐지 몰라도 말씀을 몸으로 사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있는 동리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무가 없어 불을 떼지 못하는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우리 집 쌀독과 나무 낫가리를 열어주셨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밤이 되면 늘 누군가가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도록 오히려 쌀독을 열어놓고 나무 낫가리를 열어두셨던 것이 조아라 선생의 아버지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분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삶을 그냥 사셨던 분이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몸으로 사라진 분, 그분이 조아라 선생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힘든 시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눈덩이처럼 풍성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교회의 회원이라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